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은 왕성하여 많은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던 명예도, 자신의 목숨도, 화초 가꾸듯 키웠던 제자들까지 모두 주님께 양보했습니다. 36절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니 너희는 저분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37절을 보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여 자신을 버리는 그의 성품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겸손과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겸손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나타내기보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보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것이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이것은 탈무드에서니 찾아볼 수 있는 말로 권위 있는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하는 어투입니다. 이 보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미래 시제는 미래에 있어서의 계속적 동작이나 반복적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와서 보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찾는 궁극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약속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그는 반드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영광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39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계신 곳,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만 계신 곳이를 뜻하는 푸메네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났던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웅장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며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형제에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지체함이 없이 기쁜 소식을 가까운 형제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욱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서로 은혜를 받아 좋았던 것을 또 감격했던 것을 전해줄 때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보셨다는 이 말은 뚫어지게 집중하여 보셨다는 뜻입니다. 집중하여 바라보셨던 주님은 그를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비열함도 있었고 나약함도 있었으며 무식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할 만큼 심지가 굳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약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약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떤 죄를 지었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가능성을 집중하여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과 가능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